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21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22절을 좀 우리가 많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죠. 숨을 내신 거죠. 내쉬면서 이르시되 뭐라냐?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또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두 가지가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어제 광화문 모임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기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합니다. 뭐 기도합시다. 뭐 그 말 되겠지만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그렇죠? 저의 모든 요새 관심이 뭐냐? 생기를 내 안에 계속 불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구절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심지어 예수님 뭐라 했냐? 성령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왜냐? 우리는 기도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기도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주문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이런 책 제목을 보면 굉장히 부담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율법적이다 이런 느낌일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느껴져요. 어떤 책이냐면요. 제가 한번 책 먼저 좀 사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이 겁나 무시무시합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책 제목이에요. 왜? 거의 다 영이 죽어 있거든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살고 싶다면 기도해라.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고 숨을 내쉬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호흡을 해야 되니까 숨을 내셨을 수도 있겠죠. 어제 그 광화문에 장로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할 때 그 생기도 영어 성경에 뭐냐, breath, 호흡이라는 걸로 나와 있대요. 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어는 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좀 이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요새 좀 뭐랄까, 거의 모든 걸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뭐냐, 뭘 열심히 하자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이제 정체성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정체성. 제가 그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걸 제일 제가 재미있게 근데 아주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건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대만에 그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강의를 매년 갔거든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갔는데, 그 타이중 말고 까오슝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만에. 되게 좀 더운 지역이거든요. 내가 까오슝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래서 하루씩 강의를 하면서 이제 며칠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신학원 강의를 하는데, 이제 기회가 돼서 하루 좀 빨리 갔어요. 선교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이제 교회가 이제 위에 방 같은 게 있어요. 숙소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자면 된다라고 갔는데, 이제 하루 일찍 갔더니, 이제 근데 뭐 너무 더운 거예요. 나가기도 싫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에어컨 하나 틀어놓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방 안에 앉아갖고 있는데 뭐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가 삶이 돼 있으면 기도부터 할 텐데 이게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테레비 탁 보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봤는데, 제가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애니메이션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금방 한 30분짜리를 금방 봤어요. 근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뭐냐면, 이제 옛날에 우리 고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새가 물어다가 이렇게 던져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새가 물어서 이렇게 집에 보내준다는 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 같아요. 동양 고전이니까. 이게 보니까 사자를 새끼 사자를 이제 이렇게 그 새가 이렇게 물고 쭉 가고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 던져줘갖고 어디다 던져줬냐? 사자 집에다 던져줘야 되는데 양 집에다 던져준 거예요. 양 집에. 이 양 집에를 툭 던져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새끼도 모르고 뭐 가정인가 그렇죠. 하여튼 뭐냐, 잘 모르고 잘 살아요.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자가 뭐냐, 이제 양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예요. 진짜 웃기더라고 보니까. 웃겨. 그리고 막 뛰어노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뭐냐면 양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생겼다고, 찐따 같다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어떻게 하냐? 울어요. 너무 웃겨서요. 사자가요,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상처받고 막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뿔이 나잖아요, 양도. 이렇게 막 친구들이 막 받으니까 막 쩔쩔쩔매고 뭐 울고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다. 제가 그러니까 야, 참. 예. 해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막 커요. 근데 이제 막 사자가 엄청나잖아요, 크기가. 이제 뭐 양하고는 크기가 안 나. 그래도 뭐냐, 문제는 뭐냐, 왕따 당하는 양이야. 예,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뭐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양들한테 막 왕따 당하고 막 울고불고 하고 막 등치는 3마리 젓가락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늑대가 온 거예요. 이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래갖고 늑대가 와서 막 난리를 치다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사자를 키워주는 엄마 양이 있잖아요. 엄마 양을 딱 잡아간 거예요. 엄마 양을 잡아갖고 이제 늑대 막 산속에 올라가더니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사자가 이렇게 막 엄마가 죽는 걸 바로 앞에서 보는 거잖아요. 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엉 하고 크게 우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몰랐죠, 자기가 사자인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 막 그 사자의 표가 확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늑대들이요 이렇게 하고 다 기절을 하더라고요. 늑대가 이렇게 막 기절을 너무 웃기더라고요. 딱 보니까 뭐냐면 이제 늑대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사자가 어떻게 했냐, 양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맨날 왕따 시키던 친구 양들이 이제 사자를 이렇게 탁 이렇게 위에다 올려갖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가면서 끝이 나더라. 그건 한 30분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실 그냥 재밌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마치 양물에 섞여 있는, 내가 사자인 줄 모르고 사는 그 새끼 사자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양보다도 더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양보다도 못한, 양도 아닌 양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양인 거예요. 진짜 양이랑 같이. 그래갖고 막 괴롭힘 당하고 왕따 당하고 막 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우리가 사실은 저렇게 살고 있겠구나. 근데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순간 그 모든 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합시다, 기도를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신분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응답받는 신분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이런 얘기가, 너는 응답받을 사람이야. 아멘. 그렇죠. 열심히 하자는 거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저는 진짜 그걸 보면서요, 참 가슴에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뭐냐, 애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 어디서 구한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보면서 제가 또 이제 복음을 갖고 영적으로 보니까 좀 더 다르게 보였겠죠. 안 그랬으면 그냥 뭐 재밌는 얘기죠, 그냥. 근데 다르게 보이는 거야. 저 사자가 꼭 나 같은 거예요.
저 사자가 꼭 우리 성도들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달라질 텐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같이 불신자랑 섞여서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은 뭐냐? 사자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내가 누군지 놓쳐버리면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열심히 하자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 할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복음을 듣고 제 마음에 이게 마음에 탁 박혔어요. 정말 어렵고 문제가 올 때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든데 이 생각이 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세계복음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 열심히 하자,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놓치는데 기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요, 그 유목사님도 응답 받을 때 이런 얘기들 들어보세요. 그건 뭐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막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냐? 그렇죠? 우리는요, 그 상황도 알고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군지만 잊어버려요. 사단이 여러분을요, 자꾸 그렇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그 사자처럼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자예요. 근데 뭐냐? 내가 사자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 굉장한 축복과 정체성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학생 때 복음 들으면서 제 가슴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혼자 자라서 무슨 생각이냐? 늘 뭐냐?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늘 그 상처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다른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기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부딪힌 게 뭐냐? 이 정체성이었어요. 너 누군지 아니? 너 하나님의 자녀야. 기도를, 저는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너는 응답받을 신분이야.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을 신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 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상황이 그렇다고 내 정체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다고 내 영적인 정체성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이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였어요. 어쨌든 저에게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축복이 뭐냐? 렘넌트 운동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요, 어느 날 어떤 집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딱 부딪힌 게 있었어요. 너는 렘넌트 메이커야. 너는 렘넌트 메이커야. 그게요, 제 마음에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20 몇 년을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20 몇 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20년을 넘게. 하나님이 제게 어느 날 마음에 이걸 주셨어요.
너는 렘넌트 메이커야. 그렇죠?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주시는 정체성이 뭔지 압니까? 너는 남은 자야. 이번 주에도 로마서 11장 5절을 보니까 은혜를 따라 남는 자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뭘 하자 이전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모든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시작점은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출발점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예요? 세계복음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랬든 저랬든 뭐 상황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현장을 가고 학교 전도를 하러 들어가고 막 하는 가운데 만난 가운데 집회를 가고 이러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가슴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제 마음에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그러면서요 어쨌든요 이러든 저러든 간에 20 몇 년을요 그걸 붙잡고 오게 만드세요. 지금도 저와 하나님만의 뭐가 있거든요. 렘넌트 운동. 근데 요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막 이런 속에서 많은 것들 속에서요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못한. 그런데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한테 정체성의 메시지가 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는 남은 자다. 남은 자다. 근데 남은 자다. 그런데 남은 자가 배워야 되는 게 있다. 그게 기도다. 그렇죠? 왜? 우리는요? 뭐예요? 순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막 계속 할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냐? 정확히는 어떤 생각이냐? 기도를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잠깐 스톱이 되고 있으면 뭐냐? 자꾸 고통스러워요. 이 말이 저는 요새 와닿아요. 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태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요 계속 데려가요. 힘들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냐 이런 생각, 내가 기도를 배워가고 있구나. 힘들죠 사실은. 근데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뭐냐, 아 내가 지금 이걸 가고 있구나. 왜? 가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만큼 우리는요 괴로워요. 물론 뭡니까?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행복하고 막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저도 좋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뭐 저의 무능력함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뭐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뭐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뭘 가르치냐? 조금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 그렇죠. 그리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요새 부딪히는 말이 뭐냐? 생기를 불어넣어라. 나를 계속 살려야 돼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사역자잖아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안 살아납니까? 에스겔 37장의 5절 말씀이 부딪혔어요.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할 텐데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죠.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요. 아멘? 그렇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메시지를 쏟아부어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붙잡고 메시지를 계속 하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살아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일 부딪히는 말이냐? 살아나리라.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요, 굉장히 제게 다르게 부딪혀요. 그리고요, 이 부분과 함께 우리에게 뭡니까? 이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좀 다른 의미의 언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제가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저의 정체성. 그러면서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뭐이신다고요?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는 축복이 시작이 될 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왔을 때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주의 종들이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갈수록 어렵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기도는 과학이다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약속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고요. 또 무슨 약속을 많이 합니까?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우리 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걸 준다고 하실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응답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좀 뭘 합니까? 뭐가 되는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좀 안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아비가 떡을 달라면 그럼 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뭘 준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달라는 거 안 주고 다른 걸 준대요. 뭔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뭘 준대요? 성령을 준답니다. 왜 이걸 줄까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이거니까. 아멘?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구하는 그 부분이 그 안에 있으니까. 아멘? 이 말은 다 필요 없고 너 이거 받아,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그 많은 것의 사실은 완전함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해야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많은 종교는 뭐냐, 네가 빌어라 그러면 뭘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도 요한복음 2장에 뭐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에게 불안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게 답답하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정확한 걸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언제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는요, 이거를 좀 지금도 그러지만 절실하게 교회에서 잘 못 배웠어요. 그냥 되게 저는 어떻게 배웠냐? 그냥 종교적인 느낌의 기도로 배웠어요. 그냥 빌어라, 그리고 하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 응답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왜 이걸 줄까요? 우리는 달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왜 이걸 자꾸 준다 그러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다 우리의 기도를 집중시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임재하도록 네가 기도를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네피림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매일 밤 귀신을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내가 성령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피림이요, 매일 귀신을 만납니다. 죽도록 모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 신을 만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신을 계속 매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한 신이 아니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매일 충만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뭐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중요한 키와 열쇠를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얘기해 오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분명한 건 뭐냐? 이 네 가지의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니까 뭐냐? 에스겔 37장에도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려오니까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의 시작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일하는 건 뭐죠?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게 뭐냐? 어찌하여 기도가 영적인 과학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현장에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와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뭐가 됩니까? 예가 떠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너에게 임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뭡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후대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산업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장 맡겨진 부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는 뭐죠? 이게 발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이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면 이게 여러분한테 영향을 자꾸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게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라냐? 기도는 그래서 과학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뭐죠?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죠. 뭐죠? 주의 사자들이. 그렇죠.
정확히는 뭡니까? 구원 얻을 후사,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예요. 그렇죠?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누굴요? 주의 천사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호흡 기도할 때도 좋은 게 뭐냐? 계속 뭐죠?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고 뭡니까? 천군 천사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느끼게 만들잖아요, 우리로 알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기도할 때 뭐가 무너지죠?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언제요? 이 시간에. 그렇죠? 그리고요. 뭘 얘기합니까? 불신앙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불신앙을 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계속 뭐 합니까? 얘가 이제 거짓말을 계속 합니다. 그렇죠?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을요, 여러분 생각보다 절묘하게 계속 속여요. 절묘하게 속입니다.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은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거짓이란 게 도대체 뭔지 막연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맞죠? 거짓. 왜? 저도요 이게 굉장히 막연했거든요. 막연했어요. 그냥 거짓 뭐지? 거짓말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거짓말은 나쁜 거죠.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빈이라. 사단이 뭐냐? 거짓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하는 게 좋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뭘요? 제목을 분명하게.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뭐가 좋습니까? 함께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 혼자 내가 기도가 된다는 건 그래도 기도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회를 같이 한다, 뭐 아침에 기도회를 한다, 되게 좋은 거죠, 맞죠? 예,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회 사람들과 뭐 하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뭡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렇죠? 그리고 뭐죠? 장소를 정한다는 건 뭐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진심으로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절실하다고 느끼는 만큼 진짜로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뭡니까? 이엠 바운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좀 이해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전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 부딪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언제까지 그걸 계속했냐? 오순절 날이 현장에 올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도 중요한 개인 기도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정말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이유가 딱 발견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뭐냐? 말씀과 기도가 되어져야만 삽니다. 그렇죠?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 아무리 메시지를 쏟아부어도요, 사실은 뭐냐? 안 살아나요. 그렇죠? 그게 생기가 계속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살아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나에게 계속 생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요, 막 기도다,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께 내게 하나님의 영을 계속 불어넣는 작업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피림이요,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근데 비밀이 뭡니까? 매일 귀신을 받는답니다. 맞죠? 그럼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매일 받아도 그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을 매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현장을 살린다고 할 때,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결국은 뭐냐? 이 사람에게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죠.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역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나름대로 계속 적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저에게도 이거를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놓고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저도 도전해 봅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이 말은 동감돼요. 살고 싶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만드셨냐?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도록 저를 계속 만들어 가세요. 진짜예요, 이거는. 기도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오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해도 기도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안 하면요, 죽을 것 같으면요, 사람은 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 그러기 전에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 저도요 그냥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라는 말이 저한테 참 그냥 멀고 그냥 좀 남의 얘기 같았어요. 그냥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도 하고 기도가 한 감이다 하고 하는데 뭔가 제가요 그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딱 못 찾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지금 제가 조금 느끼는 거지만 뭐냐, 뭔가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 여기에 힘쓰고 있어요. 여기에 힘쓰고 있어요. 그때 이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의 이 축복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렇죠. 그래야 우리에게 뭡니까? 세계 정복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중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23장 우리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